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9편과 10편을 합쳐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알파벳 시입니다. 9편에서 여호와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나를 의롭게 심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실망치 않게 해 주십니다. 시편에서 악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비아냥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의 시가 70편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다윗의 시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9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뭇라벤,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장단 중에 하나겠지요. 시편에는 보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1편에 보면 다시 또 다윗의 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 9편과 10편은 원래 한 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교재에 읽은 대로 알파벳 순으로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9편의 1절은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는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시가 운율 있지 않습니까? 두운, 가군, 이런 식으로 운을 맞추어서 알파벳 첫 글자가 1절이 되고 2절은 시작이 두 번째 글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그걸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이 편이 제작되었다. 그래서 시편에 표제에 저자가 안 나오지만 오늘 읽은 9편과 10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9편 1절 말씀, 2절 말씀, 2절까지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오늘도 다윗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9편의 1절 2절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다시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부사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모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하다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나 보다 하고 마음을 접어버릴 때도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는 하는데 찬송하는 게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기회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어쩔 줄 모르게 진정을 다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는 거 느껴지는 게 다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되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따르는 태도가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저 신앙인이니까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자, 이어서 계속 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 이게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환경이 힘들어질 때, 내가 기도하는,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내 인생길이 펼쳐지지 않고 자꾸 뭔가 꼬인다는 느낌이 들고 힘들어지고 악화될 때, 이럴 때가 이제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편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 한복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 무너뜨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서 자기 딸을 주고 나서도 한 10년간, 거의 10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이곳저곳 사사시 수색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지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10대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의 결과가 목숨을 부지하지도 못해서 도망자 신세로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찾아온 사람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윗을 찾아옵니다. 처음에 400명이었다가 600명이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용사가 되어서 다윗 왕국의 굳건한 초석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은 불평불만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막내로 태어났나요? 하나님, 형들은 저렇게 용사들인데 왜 저는 목동인가요? 하나님, 골리앗 죽인 게 뭐가 잘못인가요? 사울 왕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 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면 제가 좀 편할 텐데 왜 저렇게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제가 거두어야 합니까? 얼마나 원망할 게 많은데 다윗은 그런 원망을 잘 안 합니다. 물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망은 일시적입니다. 1절에서 본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불편했다가도 금방 영적인 회복력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벌하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때가 올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겠습니다. 참 훌륭하지요. 자, 그게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되느냐? 17절도 보십시오. 악인들이 수월은 음부나 지옥을 말하지요.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음부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빨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의 원수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은 잘 되게 그냥 두시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도 다윗은 잠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물가에 파도가 치듯이, 물결에 파도가 일듯이, 아무리 마음 겉포면에 파도가 일어도 저 깊은 심에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끄떡없이 잔잔한 것처럼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그저 표면에 일렁이는 파도일 뿐,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마음 한복판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다. 왜?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겉으로 실수해도 마음 중심이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꾸직하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한 세월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또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탁 유지하고 있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걸 볼 때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두시나? 저 사람 보면 내가 훨씬 나은데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왜? 이런 마음이 눈이 있으니까 안 볼 수 없으니까 그때 힘들어집니다. 그때를 노래한 것이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시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신다. 좀 가까이 와 계시면 좋겠는데 멀리 계신 것 같다. 3절. 그런데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꾸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들다가 다윗이 결국 뭐라고 고백하느냐 보겠습니다. 14절. 결국은 또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의 모습입니다. 시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벌써부터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일을 착착착 진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보고 제가 조급해하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14절 말씀 벌써부터가 중요합니다. 벌써부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써부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결국은 멸망하였나이다.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가까이 보니까 좁은 시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더디 가는 것 같아서 힘들고,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다 계획하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악인을 처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벌써부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조바심 날 때는 벌써부터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럼 여러분 9편 10편 전체, 지금까지 1편부터 10편까지 전체가 중요한 주제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환경 바라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세상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직하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벌써부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나를 살펴보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를 들어주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정직하게 보응하시는 분임을 믿고 벌써부터 일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환경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벌써부터 시작하셨음을 믿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이고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으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복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특별히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새로 선출된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온전한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위해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 통일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